열심히 뛰시면 됩니다. 이제.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끝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실제적으로 잘 알려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의 내린다면 이 고린도전서는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고 나타나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어떤 곳이냐 하면 환자를 불러서 건강하게 만드는 곳이고 학교는 무지한 자를 불러서 교육을 통해 사람 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죄인을 불러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곳이지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곳. 그러니 교회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데 이 은혜와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모두가 놔두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은혜 다 가져가면 내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저 집으로 갔네 하면서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안에서 안심하면 되는 곳이 교회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 안에서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면서 기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막 어깨 힘 막 주면서 우리는 50-50 클럽이 눈앞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깨 힘을 막 주셨습니다. 50-50 클럽이 뭡니까? 이게 교인 중에 의사 50명, 이제 교수 50명 거의 다 채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 다 기가 죽어가지고 니네는 어떤 클럽이냐? 우리는 빵빵 클럽이다 뭐 이렇게 막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재정은 넉넉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지만 컴플렉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보면 없어요. 무슨 클럽이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는. 26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 좋은 사람, 귀족들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향한 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변에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 모였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이런 욕을 했을까요? 그 옆에 있는 아테네 같은 경우, 아테네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러니 고린도를 보면서 이렇게 죄 짓는 것들 하면서 한 수 아래로 보았을 것입니다. 29절에서처럼 고린도 교회는 육체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뭐 돈도 있고 교인이 많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막 배우지 못한 거, 막 이렇게 이 상위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얼마나 길을 죽는지 몰라요. 반대가 되면 좀 낫습니다. 보면 돈도 하나도 없고 교회에 막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재정 자립도 안 되고 다 엉터리 같은데도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영국 있을 때 캠브리지 한인 교회 사모님이 늘 자랑했던 게 저를 앉혀놓고, 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일당백인 그런 교회라고. 아니 무슨 사역을 해도 이렇게 그 사례도 하나도 안 주시면서 자립도 안 되고 교회 건물도 없고 교인도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그래도 우리는 명예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을 만나고 보니 너무 좋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보니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다른 거 다 안 보고 막 이 학벌 이런 거 안 보고 오직 믿음 하나를 보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순전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막 차고 넘치니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다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재밌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 그 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합니다. 제가 저쪽 이렇게 대형 교회 우연찮게 이렇게 강의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자 해서 그 일환으로 저는 자격이 안 됐는데 가서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가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카탈로그 같은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교회 제자 훈련이 정말 예술인 거예요. 새가족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에 막 선교 실습하고 거기 강의명 옆에 막 강사들 프로필이 다 적혀 있는데 다 신학 박사의 교수님들. 교회에서 제공되는 도시락 받았는데 거의 호텔식 수준인데 이게 단가가 얼마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고급져가지고 거기다가 중간에 막 특순한다고 이렇게 막 드레스 입은 분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만 다 음대 교수님들 와가지고 파이프 올겐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봤더니만 벽에 그냥 때를 따라 교회가 시국 선언도 하고 그 옆에 봤더니만 일상 수도 운동한다 그러면서 그 옆에는 생태신학으로 말미암아 쓰레기 줍자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옆에 찾아가는 교회 하면서 성도들이 아니면 교회가 찾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나는 도대체 무슨 목회를 하고 있는가.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 이 교육 시스템을 보니 한숨만 푹푹 나오면서 나는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하고 소그룹만 하는데 나도 좀 세련되게 뭘 좀 해야 되는가 아는 걸 하고 막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은혜를 경험했지만 성경을 알아가고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18절과 23절에서 바울이 주구장창 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울이 전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너희들은 참으로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맨날 그것만 붙들고 있느냐 이러면서 막 거기다가 막 이렇게 이 아볼로 목사님 와서 세련된 설교와 가르침을 하자 우리가 좀 새로운 것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토는 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거기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만으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기웃기웃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막 아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휘발유 넣지 않고, 참 고급차는 이 비싼 고급 휘발유 넣어야 되는 거죠. 내 차도 잘 관리해야 되니 고급 휘발유 넣으면 박살납니다. 제 차는 경유차. 휘발유 넣으면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로 이 운영을 해야 조직이 살아나겠지만 교회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그 방법 쓰면 망가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세상 지혜가 들어오는 순간 망가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사야서 말씀의 인용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실패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의 지혜가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지혜롭고 문벌이 좋은 게 왜 나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의미를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21절에서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지혜자도 선비도 시대의 변론가도 다 밀어내 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가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죠? 3가지죠. 벌교 가서는 뭐 자랑하면 안 됩니까? 주먹 자랑하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여수 가서는 돈 자랑하면 큰일 나고, 순천 가서는 인물 자랑하면 큰일 나죠. 그 바닥 가서는 자랑하면 안 돼요. 3가지 가지고. 교회 와서도 뭐 하면 안 됩니까? 세상의 지혜를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창피만 당할 뿐인 것이에요.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9절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이 말의 지혜라 철학의 논증으로 절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시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세상 지혜에 기웃기울이는 순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거기 아닙니다. 세상 지혜가 참 좋은 것이지만 교회는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망합니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좀 세련돼 보이면 좋겠는데 세상 누가 보아도 역시 하나님은 달라 하고 막 세상에 없는 그 막 세련된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봐도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하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18절, 21절, 23절, 27절. 거기다 25절에서 보면 어리석다, 그 다음에 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메시아가 세상에 올 텐데 올 때 좀 폼나게 오면 될 텐데 주님 제가 제가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봤더니 막 실망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온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국간에 그 막 비참하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걸 전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가 없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며 강한 면모를 찾을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늘 했던 게 무엇이냐면 21절에서
미련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탁월한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주구장창 말씀을 이렇게 풀고 가르치는데 별로 세련되지도 않고 뭐 내용도 그다지 뭐 이렇게 막 탁월하지도 않고, 바울이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만큼은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무능해졌지만 이제 어릴 때는 참 유능하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수련회 가면 제가 다 기획하고 프로그램 짜고 교회 행사 제가 다 기획하고, 이 부목사님들이 수련회 준비하다가 뭐 잘 안 풀리면 절 불러다가 조전사님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짚어드리면서 늘 재밌고 새로운 것 기획하는 거 참 좋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 지나고 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밌고 새롭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 가운데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목회를 경험하면서 자꾸 미련해 보이는 사역 쪽으로 기웁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지만 무엇이 남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기억되리라 요한 사도가 말했는데, 지나보니 남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니 그것은 영원히 남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지나가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련한 쪽으로 제가 점점 가고 있는 것 봅니다. 주구장창 미련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시국선언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생태신학 이런 거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열매와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미미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과 24절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허락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 조결 형제 잘 들으세요? 우리 결이가 소속된 농구팀 이름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기원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단순한 파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면 미련해 보이는 그 안에서 폭발적인 힘들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이 뒤집어지고 영혼이 뒤집어지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미련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의 지혜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의 능력만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1년에 제일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체육대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남자만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데 목숨 걸어요. 특별히 이제 축구대회 하면서 공대생들의 자존심이 걸린 대회입니다. 저희 과는 숫자도 작고 이 학과의 역사가 짧아가지고 가기만 하면 무조건 예선 탈락. 그냥 응원만 하다가 보는데 늘 결승전에 올라가는 그 전통의 강호들이 있으니 기계공학, 토목공학 이런 분들은 막 정말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공을 잘 차요. 저희 과랑 한번 차면 뭐 7대0 이렇게 질 만큼 얼마나 잘 차는지 보면 막 진짜 축구 선수 같다 싶을 만큼. 그래서 결국에 우승팀이 정해졌습니다. 우승 박수 막 치고 끝났는데, 그리고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벤트 매치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대학이 있고 2년제 대학이 같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 2년제 대학에 여자 축구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공대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이 팀과 이렇게 여자 축구팀하고 이제 이벤트 매치. 막 이게 기계공학과 선수들이 너무 자존심 상해하면서 이진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슬리퍼 신고 차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쪽 눈을 감고 내가 막 차주겠다 이러면서 호언장담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살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박살난지 몰라요.
정말 수치 중에 수치를 당하고 끝났습니다. 한 골도 못 얻고. 심지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는데 몸싸움을 하는데 여자 선수들에게 막 밀리는데 막 우리가 창피할 정도. 그리고 한 번 하고 없어졌어요. 다시는 하지 않아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이 축구한 분들하고 아마추어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못해도 사람의 지혜와 견줄 수가 있습니까?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할 때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이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사용한다 말씀합니다. 세상이 붙여준 명예와 훈장 이렇게 붙이면 이게 막 그것만 붙이고 의지하면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 의만 붙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부러 그거 좀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오직 은혜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 현장에서 숱하게 보았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지를. 저도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련해 보였는데 그 미련한 믿음이 결국 산을 옮기는 거 봅니다. 명문대에서 신학 박사 이렇게 공부하신 그 교수님이 강의를 열심히 하시면서 성경 본문을 푸는데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이분도 저 내용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본인도 막 얽혀 있는데 이게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막 그 중요한 본문인데 풀어내지를 못하더라고. 그런데 교회 와서 권사님 만나서 뭐 이렇게 잠깐 나눴는데 그 권사님이 그 본문 읽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고 말하는데 그 명문대 박사기 딴 분이 못 푸는 걸 그분이 비유를 하나 들어서 삶의 경험을 섞어서 풀어내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깜짝 놀란 거예요.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한다고 원어를 안다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알 수 있는 거구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 열심히 주석을 보고 공부하지만 결국에는 웁니다. 말씀이 안 풀리면 설교 준비하다가 자요 그냥. 답이 없는데 어떻게? 붙들어도 소용없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안 풀리는 그 본문을 갖다가 계속해서 돌립니다. 돌리고 혹시라도 꿈속에서 주님께서 주심.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안 풀렸던 말씀을 주님께서 새벽에 요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하고 알려주는데 그냥 할렐루야 하고 오는 거죠. 미련하게 성경 읽고 미련하게 주일마다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이 전부인데 때가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그냥 조금 변화가 아니라 송두리째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미련한 방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고. 대신에 사람의 지혜를 따라다녔던 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세계 최초, 최연소, 최단기 이거 막 우리는 너무 관심이 가고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노벨상을 탄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광이 됩니까?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 누가 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진짜 똑똑한 분이 탔겠죠. 크라우스 폰 클리칭이라는 독일 교수님이 탔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작년도 우리 그 조사했을 때 세계 최고 부자 누군지 기억납니까? 기억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 40년 전에 부모님이 했던 그 대사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장례식장 갔는데 40년 전에 엄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38년 전에 엄마가 내가 그 힘들 때 어떤 반찬 해주었는지 다 기억해요. 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그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을 바꾸어내는 게 세상에 유력하고 능력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만이 내 인생을 바꾸어내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 가도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네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잘 살았구나. 주님 기억하는 게 이런 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네가 힘들 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가 지갑 열어서 연약한 자 도와주었는데 그거 나한테 도와준 거다. 주님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전 망할 뻔했습니다. 이런 기억이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 남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아니라도 자랑할 분들 많습니다. 누가 자랑합니까? 목사가 1순위로 자랑해요. 목사가.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하죠. 밖에 나가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믿음으로 미련하게 살았더니 막 세계 최초, 최연소, 최단기 이런 거 했는데 그 교회 있습니까? 맨날 자랑해요. 맨날 자랑해. 당신들은 모르지 그런 거 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제가 그냥 막 나팔처럼 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자랑하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교회 어르신들 다 자랑합니다. 이분들 보통 아니에요. 한번 말하면 비밀이 없습니다. 온 동네 막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막 내 옆에서 지켜봤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미련하게 해서 결국 막 승리하더라 하고 막 동네 사방 다 막 입이 근질거려서 견디지 못합니다. 자랑할 수 있지요. 자랑하되 어떻게 자랑하면 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면 돼요. 우리가 다 자랑해 드릴 테니 여러분은 나중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주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세상 지혜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시고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됩니다. 그냥 감사한금 하면 되잖아요. 제목 쓰면 되잖아요. 뭐 했습니다. 종교 1승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제가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미련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 그러자 결국 믿음의 결말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성경 읽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왜 미련합니까? 목사님 저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교사도 못하고 뭐 밥도 못하는데 그냥 제가 잘하는 것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왜 미련합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그냥 30년 동안 엄마가 해주는 새끼밥 먹고 30년 동안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냥 그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 미련한 거 절대로 업수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에서 설교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손에 꼽힐 만큼 잘하는 분이었는데 6년을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으니 그분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나요. 그 유명한 분 막 설교집도 막 내고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기억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단 전도사가 새벽기도 순서 맡았는데 늦잠 자는 바람에 펑크 냈습니다. 초대형 사고인 거죠. 허겁지겁 제일 뒤에 가가지고 양복 입고 전도사가 그냥 대인처럼 앉아 있는데 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노란색 가디건 입고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뭐 잠이 오겠습니까? 이제 사직서 쓸 준비하고 있었죠. 이제 끝났구나. 난 내 커리어 끝났다 하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죠. 저한테 전화하면 이제 놀라서 제가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밥 먹자. 그리고 그 둔촌동 옆에 있는 콩탕집 가서 메뉴도 다 기억나요. 황태 그 포두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그분이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하고 있을 때 실수 많이 하고 고신교단으로 돌아가서는 실수하면 안 돼. 미련한 방법 아닙니까? 회사 같으면 불러다 놓고 그냥 막 이렇게 심할서 쓰고 야단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냐 하면서 막 호되게 야단쳐야 되는데 그분은 미련한 방법 택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김선중 전사님 계실 때 새벽기도 설교 마치면 항상 제가 설교 한 편 똑같은 본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전화 오면서 전화해가지고 좀 깨워드리고 늘 불안한 마음에 착하지만 우리 김선중 전사님 아시죠? 언제 어떻게 막 그러면서 항상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혹시라도 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사님 펑크를 낸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 설교 마치고 전화해서 밥 먹자 그러고 불러다 놓고 똑같은 대사. 전사님 제 있을 때 실수 많이 하시고 단독 목회할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부교육자들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만든 게 그 미련한 방법이 저를 깨닫게 한 거예요. 수많은 6년 동안 들었던 설교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그 설교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서 저에게 올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두 교회가 합쳐지며 어려움이 왜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원로 목사님은 늘 덕이 되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진리를 말씀드렸더니 저의 뾰족뾰족한 그 말들이 그분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 돌아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목사님이 늘 만날 때마다 조 목사 참 잘한다. 나보다 늘 잘한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목사님 만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족함이 참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받아주셨습니까? 물어보았더니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조 전도사는 참 잘했다. 뭐 잘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는 거죠. 다들 보면서 예수님 친구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미련해 보이는 그 믿음의 길 제가 가려고 합니다. 세상 지혜를 우리는 많이 도입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조직도 갖추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미련한 방법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경주를 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폭발적인 은혜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셔서 좀 기도할까요? 교회는 세상 지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